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길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요 갑자기? 제 이름이 떴다고 확 사라졌네요. 네. 성경을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나? 왜 기독교는 배타적일까?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대 시대를 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는 나일강, 강을 신으로 섬겼고 무시무시한 바다도 포세이돈 같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와, 태양에는 또 태양신이 있고 나무도 마찬가지로 신적인 존재, 큰 나무를 보면 우러러 보기도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번개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고 있는 신, 너희가 생각했었던 나무, 강, 바다,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동안 신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강도, 바다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와, 그렇구나, 신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신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4대 성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 부처님, 소크라테스, 공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격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을 동격으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여기에 동의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 기독교에만,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알고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창조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나는 이곳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인데 마치 내가 주인된 삶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왜곡되었고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먼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렀다 하기도 좀 부끄러울 만큼 찾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놀랍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을 구원과 다르게 생각한다면, 구원과 동일선상에 둔다 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생각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사랑한 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갑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길이나 축복받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신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전에는 뜨거웠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뜨거웠는데 요즘은 뜨거움이 식었다. 20살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뜨거움이 사라짐을 내 삶 속에 느낀다. 뭐가 잘못됐던 걸까?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뜨거웠는데, 물론 돌이키고 회개하는 과정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는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서 이제는 그 그릇이 더 커졌기 때문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점점 나는 큽니다. 나는 자라고 있습니다. 더 자라야 되는데 자라는 것을 멈추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라기를 기뻐하십니다. 초신자 때 어떤 기적들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하나님 했는데 2시간이 지났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러한 기적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신앙의 크기를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이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고 조금 있다가 아빠 하면 기쁩니다. 엄마 하면 기쁩니다. 그런데 10살이 돼서도 아빠 엄마밖에 못하면 엄마 아빠 마음이 아픕니다. 자라야 합니다. 자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놀랍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예레미야라는 분에게 주어졌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레갑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족속이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포도주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이었던 걸까요? 선조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지켜왔습니다. 몇 년을 지켜왔던 걸까요? 무려 250년입니다. 대대손손 선조의 그 요나답의 말을 지켜왔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겐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 이방인이었었죠. 근데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과 결혼하면서 유다 지파에 흡수된 사람들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민족이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조상으로 얘기하면서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답은 누굴까요? 열왕기야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5번째 왕조를 연 사람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죽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예후라는 사람과 여호나답의 마음이 진실하여서 바알 우상을 몰아낸 사람, 그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여기서는 여호나답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여호나답이라는 말과 요나단이라는 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여호나답인데 이 여호나답의 후손이 레갑 족속입니다. 요나답의 후손이 그러니까 레갑 족속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예레미야 35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세 가지 명령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을 가본 분들, 이스라엘을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팔레스타인 이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일상 음료수와 같습니다. 그쪽의 사람들의 집들은 대리석 돌집입니다. 그러니까 석회석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들에 석회석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순화시키려고 그러면, 석회석을 분해하려고 그러면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관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 대신에 때로는 포도주도 마시고 물론 물도 마셨죠. 그래서 포도주가 일상생활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이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술을 마시면 실수를 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아예 레갑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시대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진급하기가, 승진하기도 쉽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는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문화니까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친구들을 만날 때 20살이 되고 만났을 때 대부분 얘기거든요. 술 한잔 하자. 이 얘기가 뭐 술을 마시자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술을 마시는 거지만 친하게 지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안 마십니다 했을 때에 관계가,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조가 명령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술을 마시면 너의 신앙생활에 더 방해가 돼. 포도주를 마시면 너의 신앙이 흐트러져.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이 사람들이 무려 250년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두 번째는 이 명령입니다. 살집을 짓지 말래요. 포도원이나 종자를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짓지 말라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에 욕심을 가지지 말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요나답이 명령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살집을 짓지 말고 포도원이나 종자를 가지지 말므로 통해서 재물에 대한 욕심 가지지 말고 살아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월세나 전세로 많이 지냈던 분들은 자기 집 갖고 싶지 않으셨나요? 이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요나답의 이 말을요, 어쩌면 왜요?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보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그 내용이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신실하게 잘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지키다는 겁니다. 250년 동안.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장막이라는 말이 지금 단어로 번역하면 텐트를 말합니다. 앞으로 텐트에 살아라. 네? 텐트에 산다라는 거 쉬울까요? 텐트 걷고 계속 텐트의 삶을 살았다는 거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막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미련을 두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무엇을 욕심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요, 이 조상의 말을 이 사람들이 250년, 예후 때부터 하면 200년 동안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떠한 이유도 없고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왜 포도주 마시면 안 돼요? 왜 집 소유하면 안 돼요?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는데 이 말씀을 신실하게 레갑 족속이 지키고 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장막에 사니까, 바깥에 사니까 유혹을 못 받아서 지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3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도연이 목소리가 바뀐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장막에 안 살잖아요. 장막에 물론 예루살렘에서 사는데 도시로 왔습니다. 도시로 오고 도시의 휘황찬란한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도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장막에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전히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를 했어요. 정말 위기잖아요. 내가 경건하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내 삶에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아, 이게 뭐야? 경건하게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신실하게 말씀을 지킵니다. 환란이 다가와도 우리 조상이 하신 말씀,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우리를 세우기 위한 말씀이니까 항상 선했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지키겠다 하고 250년의 기간 동안 이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부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너무 감동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 시대 때에 성경을 기록했던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빵과 빵이 있잖아요. 두 가지 똑같은 사건을 양쪽에 다 제시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핵심, 햄이 있잖아요. 이 핵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두 개 사이에 핵심이 있을 때 이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조상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거를 지금 35장이잖아요. 34장, 36장에서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기까지 볼게요. 우선은 시드기야 왕이 선포를 합니다. 이걸 희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50년이 지나면 풀어줘야 돼요. 노예도 풀어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거든요. 한 번도,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도 희년이 지켜진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요. 노비를 풀어주면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황일까요?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 군대를 풀기 위해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싶은가 하면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해가지고 내가 좀 착한 척하고 이렇게 좀 하면 이 심판이 떠나가게 싶어가지고 자유를 선포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내 삶에 위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시드기야 왕이란 사람들이 노비 풀어주자.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지 않을까? 하고 노비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위기가 닥치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것 같았고,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풀어지니까 바로 다시 그 노비들을 잡아서 자기 노비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할 테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관계가 거래의 관계입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나한테 손해되는 것 같아, 나한테 도움 안 돼. 그러면 우리도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 걸까요? 36장은 다른 내용이 주어집니다. 36장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이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오지 않아요? 불피운 화로가 있대요. 작가가 말하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던지는 거죠. 뭘까요? 23절입니다.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 뭘까요? 항복해라, 이스라엘 망한다, 회개해라, 이 내용이거든요. 듣기 싫어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찢어버립니다. 말씀을 태워버립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셔도, 이게 내가 정말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나 원하지 않아요. 이거 나한테 도움 안 돼요. 듣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누가 등장하나요? 레갑 족속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네가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찢어버리고 태워버리는데, 이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레갑 족속은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요나답을 통해 들었던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해서 나한테 손해가 되고 때로는 듣기 싫어도 이 말씀을 무려 250년 동안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유다 레갑의 딸들이 나중에 레위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은 문자 그대로, 또 영적 깊은 의미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레갑 족속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부러워하셨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그 마음에 갑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종으로 고백하는데, 주인으로 고백하니까 종으로 고백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종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종인가요? 아니요. 날카로운 종인가요? 우리는 어떠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을 깊게 아는 길은 순종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내 삶 속에도 회복이 안 됩니다. 내 삶의 채워짐이 점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봐야 되는가 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진짜 행복과 진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이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분의 마음을 압니다. 아,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명령하신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찰스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삶을 기꺼이 살고자 할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답은 모습들, 그리스도다운 모습대로 살고 싶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살고자 할 때에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더 나은 길 가운데, 더 깊은 만남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능력이 없고 몸도 아프고 힘든 것도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성경책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나약합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군사력이 강해서?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누가 와도 풍성한 삶을 누렸고 사랑을 증거했고 예수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은 놀랍게 강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싸우면 다 져요. 다 망했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뭐가 무너졌던 걸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다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움직이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활력과 빛이 비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때로는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면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을 고민하다가 이 청년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야한 비디오, 야동에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임원인데 못 끊겠다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찾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야동이 안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안 끊어질까? 아무리 이제 기도도 하고 나아가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어떤 우연히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형제님이 못 끊는 것이 혹시 되는 대로 계속 인터넷하고 아무 영상이나 보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 형제님 실제로 그랬거든요. 만나면 계속 이제 심지어 맨날 시간만 나면 검색하고 시간만 나면 그러니까 영상 계속 보고 이러는데, 안 그래도 영상과 이런 게 약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니까 본인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도전했던 것은 나는 계획적으로 뭘 봐야겠다. 누구와 같이 봐야 되고 맨날 시간 나면 네이버 검색하고 시간 나면 뭐 검색하는 거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아니면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놀랍게 야동이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순종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진짜 연어답은 술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자손들이 250년을 지켰는데, 하나님, 정말 저는 제 사는 날 동안에 진짜 제가 지켜야 될 말씀, 이 말씀만큼은 내 인생의 마지노선이고 이것만큼은 지켜야겠다라고 전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진짜 제가, 우리 청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진짜 여러분에게 비타민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인스턴트 음식은 먹으면 맛있죠. 근데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삶을 발전시킬 수 있고 정말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이번 주 이걸 한번 도전해 보겠다. 나의 건강에 좋은 것들, 진짜 나를 살리는 것들,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들,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어떠셨나요? 못 지켜도 괜찮아요. 다시 도전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진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해외여행 얘기하는데 순간적으로 행복하지, 내가 진짜 잘하고 내가 진짜 행복하게 하는 길은 어쩌면 그게 아니라 다른 길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무해라. 거기에 올인해라. 이런 마음을 저한테는 주셨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철아, 생각해봤어요. 너는 뭐 할 때 가장 행복하냐? 너는 뭐 할 때 가장 좋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에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제도 성경대학에서 강의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어제는 질문이 많더라고요. 누가 질문할 때 행복한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아니 그동안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새벽에 질문하고 그러지 마주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저는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내가 진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목회자라 부르셨구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이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것도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하기 싫거든요, 기도. 근데 기도하면 뒤에 행복해요. 이런 느낌 아실까요? 제가 학원 강사할 때 아이들을 불러놓고 영어 단어를 외우게 했어요. 그러면 도망가는 애들도 있고, 그럼 잡아가지고 단어 외우시키고 변명을 다 해요. 엄마가 아파서, 엄마 안 아프거든요. 앉아서 단어 외우라 그러고 막 그렇게 시키거든요. 근데 도망간 친구들은 다음날 와도 좀 이렇게 찌뿌정하게 이렇게 오는데, 단어를 외우고 간 친구들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가요. 자기가 뿌듯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기도도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할 때 때로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을 실제로 보거든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볼 때에 놀라운 기적,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청년들 이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눌 때에 청년들이 기뻐할 때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원철아, 너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라. 주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너는 청년부에 재미있는 개그를 내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거 하면 그만둬야죠. 그거 얘기하신 적 없어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라. 저도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해 지키려고 나가려고 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떤 청년에게는 서로 사랑하라고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청년들에게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고, 어떤 청년에게는 12월 달에 말씀 뽑은 거, 그거 말씀일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지금 네 자리에 버텨라, 교사 포기하지 마라, 그 자리에 있어라, 가족장으로 버텨라, 잘하고 있다, 이게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정말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가운데 순종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갑 족속이 개인적으로 부러워요. 250년 동안 조상의 말씀을 지켰어요. 무려 250년인데 의심들지 언제까지 포도주 먹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 집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무려 250년 동안 이 족속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모습은 레갑 족속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말씀 듣기 싫어요? 말씀 안 들을 거예요? 말씀을 찍고 태우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나한테 유익 안 되니까 다시 노비로 삼아요? 나한테 말씀은 나한테 유익될 때만 순종하는 거지 나한테 도움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인가요? 저는 저부터 마찬가지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는데 마치 내가 주인인 같습니다. 내가 종이면 주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축복해달라고, 내가 마치 주인이고 주님이 종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유연하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드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